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교회 출석하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평신도 수준으로 오늘도 두서없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장례 예배, 추도 예배, 각종 행사용 의식 예배입니다. 이 메시지 작성 목적은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못하게 함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옥 가기에 스톱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장례 예배, 추도 예배가 영적으로 미신 행위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성경으로 입증을 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장례 예배, 추도 예배 드리지 않으면 죄가 된다거나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 혹시 있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구약성경 시각으로 접근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금식하며 기도해 보세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장례 예배, 추도 예배 하지 마세요. 안 한다고 죄가 되지 않으며 고집스럽게 회개치 않으면 참석자들이나 진행자는 죽는 순간 크게 후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에 유황불비를 내려서 인간을 다 불로 속아게 해버리신 바로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진입니다. 어떤 여행자가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를 갔는데 집에 와서 사진을 인화를 하다 보니까 사진 찍은 예수님 사진이 있더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찍은 기억이 없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러 갔답니다. 그래도 어디에도 예수님 사진이 걸려 있지는 않더랍니다. 어느 날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사진이 내 모습이다. 그리고 그 사진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그래서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제가 캡처해 놓은 겁니다. 그 구약 성경에 보시면 젖 먹는 어린이까지 다 죽여 없애라고 여러 번 지시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에게도 사도 바울에게 주신 열방 복음 전도 사명의 성령님을 저에게도 똑같이 주셨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50대 된 해에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이 저를 회개를 시켰습니다. 기도를 하게 하고 찬송을 하게 하면서 갑자기 눈에서 따뜻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더라고요. 휴지로 눈물을 닦다가 이제 안 나오겠지 싶어서 또 나오고 휴지가 나중에 아깝더라고요.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래서 타올을 갖다 놓고 눈물을 닦았는데 맨날 며칠 나오더라고요. 맨날 며칠이 아니고 몇 달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죄를 너무 많이 지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예수님이 저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성경도 한번 보지도 않았고 찬송가 4절까지 교회에 50년 다니면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성경 한번 못 봤고 찬송 4절까지 아는 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저를 회개시켜서 복음전도 사명을 주셨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도 한번 못 봤는데.
그런데 성령님이 제게 오시니까 예수님 제자들처럼 신학, 대학 공부 안 해도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계획을 알게 되고 예수님 성품을 알게 되고 많은 영적 비밀을 알려주시면서 가장 어려운 회개 구원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도 어떻게 잘못하면 구원 소멸되고 지옥 가고 천국 지옥에 대해서 정말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기에 아주 어려운 그런 어려운 복음을 저에게 전하라고 하셔서 제가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총교회 집사 말이라고 무시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외모 보고 판단하면 지옥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천국 헌법인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 판단하세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스라엘에 오셔서 무시당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옥 가는 열차를 타고 있는 것은 영분별 못하고 예수님을 껍데기만 보고 판단한 결과가 아닐까요? 죽은 자에게 장례 예배를 드려줘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 장례 예배를 제가 잠깐 어디에 봤더니 불교나 그 유교에서 죽은 자에게 이렇게 입관 예배, 입관할 때 염불하고 하관할 때 염불하고 발인할 때 염불하고 또 49제강 할 때 또 염불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장례 예배, 추도 예배를 그렇게 했다라고 어디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크게 실수한 겁니다. 예배가 다 예배가 아니죠. 죽은 자에게 장례 예배를 드려야 천국에 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판단하세요. 거룩한 예배가 예수님의 전유물이라고 보시면 틀립니까? 왜 그 예배를 목회자들이 예수님 허락 없이 각종 행사용으로 의식용으로 남발하십니까? 왜 행사의 들러리로 예배를 사용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인데 라고 생각하시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장례식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그러면 절간에 가서 부처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됩니까? 라고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 입장에서 지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됩니다. 예배 주체가 오늘 이 행사 의식 주체가 누군지 잘 보세요. 지금 각종 행사 예배 같은 경우에 한번 보자고요. 자, 오늘 예배 주체가 고 김정은 목사 장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라면은 김정은 목사에게 장례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해 안 됩니까? 고 김마기 장례식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김마기가 예배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은 들러리입니다. 분명히. 다음은 고 예수님 장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겠죠. 고 어느 집사, 고 어느 목사 장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배 주체가 그분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예배 주체가 예수님이면
고 예수님 장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거고, 마귀에게 장례 예배 하겠다 그러면 마귀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래도 장례 예배, 추도 예배, 각종 행사 예배 예배 주인공이 누구며 누가 영광을 받는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참고로 선진국 목회자를 포함 기독교인들이 100명 죽으면 10명도 안 되게 천국 가고 나머지 지옥 가더라는 간증이 국내외에 여러 건 올라온 거 제가 보았는데, 제가 자료 다 확보해 놨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이해 안 가신다면 제가 충분히 이해시켜 드릴게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천국 가는 게 힘든지.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회개, 영혼 구원, 복음 전도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많은 영적, 세상적 정보를 예수님이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천국으로 안내해 드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구독자들에게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제가 책임지고 안내해 드리겠다고 큰 소리치고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장례 예배를 고집합니까? 목회자들이 생각 없이 장례 추도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회개하세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지 확인해 보시라고요. 아니면 성령님이 계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영어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살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천국 헌법 성경을 예수님 입장에서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 국내외 90% 이상 지옥 간다는 간증이 사실이라면 현재 90% 이상 목회자들이 성령 구원 받지 못한 지금 목사라는 뜻이 됩니다.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명백히 지옥 갈 짓을 하면서도 구원받았다고 본인은 착각합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나를 심판하시기에 성경 내용을 영적으로 정확하게 성령님 도움으로 분석을 해보시고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믿고 행동으로 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예수 믿는 분들 샘플이기에 예수님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샘플입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 장례식을 살펴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놓고 예배 등 의식 행위를 했나 안 했나 초점을 맞춰보세요.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 제자들 죽음에 예배 의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지옥 가기 싫으시면 성경 지시대로 하라면 하시고 성경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는 것이 예수 잘 믿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장례 추도 행사용 들러리 예배 하라는 명령이 없으면 안 하는 것이 영적으로 상책입니다. 영분별 없이 남들 한다고 따라 하시면 그들 따라 지옥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같이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갈 각오하라고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성령으로만 거듭남이 아니고 말씀으로 같이 거듭남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영으로 같이 거듭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8장 예수님이 죽은 자에 대한 시각을 객관적으로 보세요.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죽은 자 앞에서 영적으로 예배가 1%라도 꼭 필요하면 장례 의식 예배를 드리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지 말아야 되기에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래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분이 전도 중에 아버지가 임종하셨는데 장례 치러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가지 말라 계속 전도하라고 지시하십니다. 장례 예배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예수님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죽어서 장례 치러러 가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고 하시더라. 또 주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르더라. 여기서 죽은 자들이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영이 죽은 자들, 불신자들에게 너의 아버지 시체 처리는 그들에게 맡기고 너는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대로 복음 전하라고 지시하신 겁니다. 죽은 자에게 장례 예배가 필요하면 왜 예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다음은 세례 요한 죽음에 대해서 좀 봅시다.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노? 관심도 없습니다. 침례 요한 머리라. 그 소녀가 가서 자기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라고 하니 소녀가 말하기를 침례인 요한 머리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 소녀가 곧 왕에게 급히 와서 구하여 말하기를 왕께서 지금 침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라고 하더라. 왕은 심히 난처하였으나 자기가 한 맹세와 또 자기와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 소녀의 청을 거절하고 싶지 아니한지라 왕이 즉시 사형 집행인 한 명을 보내서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니 그가 가서 감옥에서 요한을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그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자기 어미에게 주더라. 요한의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와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무덤에 장사하니라. 이 무덤에 그냥 갖다 시체 처리하는 것이 장사입니다. 무슨 각종 의식 행위를 했다는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후 사도들이 예수께 함께 모여서 그들이 행한 일과 가르친 일을 모두 주께 말씀드리니 예수님이 장례 예배 드리자라고 하셨나요? 시체는 예수님 입장에서 아무 의미가 없으며 영이 떠나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을 인간 시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성경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나와 잠시 쉬어라고 하시더라. 이는 많은 사람이 오감으로 그들이 음식 먹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가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세례 요한이죠. 요한 장례식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 크리스찬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장례 예배, 추도 예배 부탁하지 마세요. 그렇게 부탁하시면 여러분들이 진짜 큰 죄를 짓는 겁니다. 목사님들은 죄인 줄 알면서도 부탁하니까 안 갈 수 없어서 갈 수도 있겠죠. 그래도 죄를 짓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예수님 죽음에 장례의식 했나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요 빨간 글씨로 중요한 부분만 제가 발췌해서 볼게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여기 예수님 십자가 순교하고 부활하시면서 구약시대 때 죽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활해갖고 천국에 들어갔다 그 말씀 맞죠? 예수님 십자가 순교하심으로 해서 그동안에 없었던 천국 가는 영적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보시면 십자가 지신 의미 뭐 여러 가지들 중에 한 가지의 답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간청하니 빌라도가 시체를 내어 주라고 명령하더라. 요셉이 그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쇠 앞으로 사서 바위를 파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안치하고 큰 돌을 굴려 무덤에 놓고 가더라. 이게 예수님 장례식 끝입니다. 여기에 무슨 장례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 맞은편에 앉아 있더라. 여기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 화면을 스톱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 그러면 장례식 때 제사가 예배죠. 예배 제사의식이 있었나 확인해 보자고요. 구약시대 장례식은 시체 방부 처리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약시대에 예배의식은 짐승 잡고 제사 지내는 것인데 아래 구약시대 인물들 장례에 제사의식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애곡과 예배 제사를 착각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서 장사되었으며 내가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느니라. 창세기 50장에 요셉의 아버지 야콥 장사 기록을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슬프 곡한 것과 예배 제사 의식과 구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기간이 40일 걸린 이유가 시체 방부 처리 기간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비의 얼굴에 엎드려 그 위에 울며 그에게 입맞추더라. 요셉이 그의 신하 의사들에게 명하여 그의 아비에게 향재료를 넣게 하였더니 그 의사들이 이스라엘에게 향재료를 넣었는데 그를 위에 40일이 걸렸으며 향료를 넣는데 그 날들이 그렇게 걸렸더라. 또 이집트인들이 그를 위하여 70일을 곡하였더라. 이게 보면요. 향재료를 넣는데 40일이 걸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그런 것이 있었겠죠. 40일 걸린 것. 또 이집트인들이 그를 위하여 70일을 곡하였더라. 70일을 뭐 슬퍼하며 곡하였다. 어떤 그런 내용이 있었지. 여기에 예배 드렸다. 제사를 지냈다. 뭐 번제 무선제하면서 올렸다는 내용 일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장례예배, 추도예배는 없습니다. 내 무덤에다 장사를 하셨으므로 장사 개념이 성경 말씀의 장사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장사의 개념이 시체 처리하는 것이지 시체 두고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룩한 예배의식을 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이 요단 건너편 아타
아탓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에서 몹시 비통하게 애곡하였으며 요셉이 그의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을 곡하였더라. 일주일간 슬퍼서 한 은행을 어떤 그 당시에 어떤 장례 할 때 곡하다 무슨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문화적으로 한 것이지 그 기도하거나 예배드린 것으로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의 아들들이 그를 가나안 땅으로 운반하여 마므레 앞 막펠라들의 굴에서 장사하였으니 시체 처리하는 게 장사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히신 에프론에게서 들과 함께 사서 매장지로 삼은 것이더라.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화면을 정지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이 110세가 되어 죽으니 그들이 그에게 향재료를 넣고 그를 이집트에서 관에 넣었더라. 창세기 23장에 아브라함 부인 사라에 대한 장사 기록도 한번 볼까요? 사라가 127세였는데 이것이 사라의 연수였더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키랏 아르바에서 죽으니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와서 울고 애곡하더라. 아브라함이 와서 울면서 애곡하더라.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헤브론 곧 마므레 앞 막펠라들의 굴에다 장사하였더라. 어디에도 양을 잡고 짐승 잡아서 제사 지냈다라는 예배 드렸다는 내용은 일체 없습니다. 창세기 25장의 아브라함 장사도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생명의 연수의 날들이 이러하니 175년으로 그때의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니라. 연수가 차고 늙어 충분히 장수하고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합쳐지니라. 이게 그냥 아브라함 기록이 끝입니다. 어디에도 제사 예배 드렸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신명기 34장의 모세의 장사에 대해서도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으니라. 주께서 그를 베폴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하였으니 오늘까지 그의 묘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유대인들이 모세 시체의 묘를 가지고 우상 숭배한다고 하나님이 시체를 숨겨버렸다고 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의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30일 동안 예배 드렸더라가 아니고 애곡하였더라.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고 슬퍼하는 날들이 끝나니라. 성경 어디에도 장례 치르면서 구약시대에 제사 지냈다는 기록이나 신약에서 예배 드렸다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의 특정 사랑교회의 간증이 유명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 간증에 보시면 서울의 순복음교회 장로가 죽으니까 지옥에 갖다 집어 쳐넣더라 이거죠.
왜? 자기는 초도 예배, 장례 예배가 죄인 줄 모르고 회개하지 않았는데 죽어보니까 심판대에서 죄가 되더라. 지옥 갈 죄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 간증을 보고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다 그렇게 초도 예배, 장례 예배 참석했거든요. 제가 영적으로 듣는 순간에 100% 오케이다, 맞다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왜? 제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지금도 모르고 장례 예배, 추도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 모르고 장례 예배, 추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이 메시지를 보시고 회개하시라고 제가 이 메시지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장례식장에서 예배 드리지 마. 우상 숭배야. 덕정사랑교회 지옥 간정. 제가 링크를 그 화면 밑에다가 지옥 간정 링크를 좀 걸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교회 유명 목사가 장례 추도 예배 각종 행사 의식 들러리 예배 하더라도 성경에 위배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죽는 순간 아차 하면 뭐합니까? 영원히 후회하게 됩니다. 저도 과거에 모르고 했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다들 모르고 했는데 덕정사랑교회 지옥천국 간증을 보시고 많은 교회들이 스톱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연세중앙교회의 윤석전 목사님도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모르고 지은 죄도 명백히 죄이기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알면서 지은 죄는 용서 불가하다고 사도 바울이 2번이나 기록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어떤 분은 이 교회를 이단교회라고 정죄합니다. 이런 분은 진짜 성령 모독죄를 짓게 됩니다. 이분들 간증은 모두 성령 역사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이단이라고 그런 말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큰일 납니다. 간단하게 영분별 노하우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회사 여기 교회 홈페이지를 제가 링크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지옥 간증만 보지 마시고 천국편도 좀 같이 보세요. 천국편 보시면 천국 갈자 천국에 다 있고 지옥 갈자 지옥에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 대형교회 목회자들 다들 지옥에 있더라는 간증은 이해를 못 하시는데 여러분이 주일 설교 1시간 듣고 그 목사님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압니까? 교회 밖으로 나가면 무슨 행위를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을 고정관념으로 믿지 마세요. 가족들 아니면 누가 그 목사님의 영적 상태를 압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왜 다들 지옥에 있는지 여러분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그 간증 들어보시면 왜 지옥 갔는지 그 내용이 스스로 얘기합니다. 참고로 참고로 이래 보시면 기록에 사건 기록에 니은이 빠져서 사건 기록에 보시면 연간 400명 이상 목사님들이 간음죄 등으로 구속된다는데 그 명단에 보시면 유명한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상당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모르시면은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지옥에 갔는지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바울 사도도 지옥 갈까봐 심히 걱정을 했습니다. 저도 같은 심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무지무지하게 씁니다. 구원은 끝까지 여러분 지키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천국 가고 싶으면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케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전도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뭐가 잘못되든지 뭐 어떤 실수든 내가 실수를 하든 내 자신이 버림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내 자신이 지옥 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 실체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 그렇게 크게 쓰임받으면서 지옥 갈까봐 걱정하면서 복음 전하러 다녔다고 이렇게 마음에 있는 말을 이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모르고 장례 추도 의식 예배를 했다고 임종우 심판 때 봐주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죽어갖고 예수님 제가 추도 예배, 장례 예배가 제가 되는 줄 모르고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줄 알고 제가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용서해 주실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죽는 순간은 예수님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아주 면도칼처럼 여러분 심판하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젖 먹는 아기까지 진멸하라고 지시하시는 예수님 성품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또 자기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모르고 지은 죄도 죄가 된다, 지옥 갈 죄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또 자기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않은 종은 매를 많이 맞으리라. 알면서 지은 죄는 엄청 얻어맞아 터질 것이다. 반면에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한 자는 매를 적게 맞으리라. 이는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찾게 될 것이요. 또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라. 저는 파수꾼 심정으로 현재 전하고 있습니다. 이 파수꾼 이런 말씀을 좀 예수님이 안 보여주시면은 좀 부담이 덜 할 텐데, 이런 말씀 구석구석이 다 찾아가 다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서 밤낮으로 정말 마음의 부담이 큽니다. 이웃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고도 내가 못 본 척하면 예수님이 이분의 목숨의 값을 나에게 묻겠답니다. 파수꾼에게. 구원 성령 받은 성도들이 파수꾼입니다. 그러나 무슨 얘기냐 하면요, 장례예배, 추도예배, 이게 지옥 갈 죄라는 것을 예수님이 저에게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제 주변에 장례예배, 추도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이야기해서 안 알려주면 그분들 지옥 가면 지옥 간 죄를 저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 헌법입니다. 그러나 그 파수꾼이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 백성들이 경고를 받지 못하여 칼이 임하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제거하게 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제거되지만 그의 피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구할 것이라. 그러므로 오 너희 인자야, 내가 너를 내 지구촌 파수꾼으로 삼았으니 너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나로부터 경고를 그들에게 전하라. 에스겔 33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파수꾼 사명 감당 안 하면 지옥 갈 준비하라고 이렇게 경고하는데 어떻게 제가 입 다물고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도 죄짓고 회개치 않으면 구원 소멸 죽인다고 하나님이 직접 경고하신 거 에스겔 선지자가 글자 한자 틀리지 않게 받아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음 주가 부활절이죠. 기독교 방송국에 이래 보시면요, 얼마나 한심하냐면은, 목사님들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 걸 제가 언제 한번 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년, 30년 후에 지을 죄까지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맺더라고요. 그 목사가. 완전 구원파죠. 그 설교가 얼마나 반성경적인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 목사가 기독교 방송국에 나와서 지옥 보내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년, 30년 후에 지을 죄까지 용서해 주셨다. 그게 성경시가로 맞는 말입니까? 그 말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잘 보세요. 에스겔 33장이야. 그러므로 너희 자야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의인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도. 의인의 의인은 그의 허물의 날에는 그를 구해내지 못할 것이라. 악인의 악에 있어서는 그가 자기 악에서 돌이키는 날에 그것으로 인하여 쓰러지지 아니하리라. 의인도 그가 범죄하는 날에는 그의 의로 인하여 살 수 없을 것이라. 내가 의인에게 그가 반드시 살리라고 말하였는데 그가 자기 자신의 의를 신뢰하고 죄악을 저지르며 그의 모든 의는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가 저지른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가 죽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자든 목회자든 인정사정 없이 다 지옥 보낸다 그 뜻입니다. 맞죠? 그런데 아까 기독교 방송국에 나와서 그렇게 설교한 그 목사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영적으로 소경 목사죠.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의미도 모르면서 월급 받고 목회자 하는 그 사람은 분명히 사꾼 목사입니다. 의인도 죄짓고 구원받은 자도 죄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죽을 것이다. 지옥 간다. 그렇지만 회개하면은 살려주겠다는 말씀도 여기 있네요.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구원파들입니다. 존 칼빈의 예정된 예정론이죠. 아래에 대영광을 위하여 한 장면입니다. 3만 명이 넘는 교회에 이분은 신학 박사에다가 총장에다가 총회장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기도 중에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지옥에 떨어지고 예수님이 건져 주셨고 너희들 교회에 3만 명 중에 겨우 5명만 구원받았다고 하신 실제 근래 사건입니다. 아마 10년 전후에 일어난 사건을 영화한 것입니다. 이런 꼬라지가 된 이유는 구원파 목사가 성도들을 구원파로 만들어서 이런 결과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십자가 순교했다고 회개도 하지 않은 모든 기독교인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선포함으로 회개를 못하게 한 것입니다. 나는 진짜 구원받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대영광을 위하여입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서울 경기인지 거기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내용을 기독교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초반에 보시면 3만 명 넘는 교회, 이분이 그분 목사님 역할을 하는데, 그 목사님은 사명을 북한으로 가서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내용을 거기 전하라고 전하시고 거기서 순교했고요. 이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구원파예요. 구원파. 신학교에서 잘못 가르친 거죠. 신학교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분을 지옥으로 진짜 집어쳐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꺼내주셨고, 너희들 교회 3만 명이지만 겨우 5명 구원받았다고 놀라운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딱 보는 순간 제 전공이 뭐라고 했죠? 회개, 구원, 복음 전하는 거라고. 아, 이거 완전 구원파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겠네 해서 딱 보니까 초반에 내용 보면, 그렇다면 그건 행위 구원이 아닌가요? 하면서 내용이 보면 구원,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면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이 교회 간증을 분석해 보세요. 덕정사랑교회 간증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천국 갈자 천국에 다 있고 지옥 갈자 지옥에 다 있는데 대형교회 죽은 목사 지옥에 있더라고 하니까 그 교회에서 때로 와갖고 핍박과 함께 이단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단 아닙니다. 이단으로 정죄한 인간들 임종순간 알게 될 것입니다. 용서 없다는 성령 모독죄 범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덕정사랑교회 그 홈페이지 보시면 위에 지옥의 소리, 천국의 소리라고 있거든요. 지옥의 소리를 클릭하면 지옥 간증들이 쭉 모아놨고, 천국의 소리를 클릭하시면 천국 간증이 쭉 있습니다. 이 천국 간증에 보시면 천국의 엘리야, 다니엘, 여호수아, 노아, 롯, 엘리사, 고멜, 삼손, 느헤미야, 이사야, 아론, 호세아, 요나, 이분들을 직접 예수님 만나게 해주셔갖고 그 내용을 간증해 놓은 거고요. 보면은 천국에 또 무디 목사님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죠. 침상에서 회개한 천국 온 목사님, 요 침상에서 회개하고 가는 이거는 여러분 그 침상에서 그 죽음 직전에 그 입원해갖고 회개해갖고 겨우 천국에 온 목사님 그 뜻입니다. 이분이 침상에서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다면 지옥 갈 목사라 이 얘기입니다. 천국에서 바울 베드로도 만났고요. 박영문 목사님도 여러분 간증 보셨죠? 이분은 천국에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책망 받고 있더랍니다. 그걸 보여주시면서 집이 아주 작더랍니다. 아주 작아요. 왜냐? 이분이 간증하러 국내외 다니면서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를 다 받아 챙겼다 이거죠. 왜 받아 챙기느냐 이거죠. 실비만 받아야지. 차비만 받아야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적인 능력을 이분은 장사한 겁니다. 박영문 목사는. 천국에서 세례 요한, 요한 웨슬리, 사도 요한, 천국의 최골렁 목사님도 계시고요. 주기철 목사님.
요 천국 가가 계실 분은 다 천국에 있습니다. 이 교회 이단 아닙니다. 이 교회 지옥 천국 간증 링크를 제가 아래에 붙여 드리겠습니다. 지옥 간자는 왜 지옥에 갔나 영적으로 분석해 보세요. 지옥 동시통역, 상대방 표정, 언행 동시통역입니다. 여기 여자 목사님이 울면서 고함 지르면 그 상대방이 지옥에서 그렇게 울면서 고함 지르는 그 표정을, 언행을 동시통역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옥에 보시면은 제일 먼저 루시퍼가 뭐냐면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여러분들 계명성이라고 나옵니까? 그 놈이 바로 루시퍼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천사장과 추종 천사들 3분의 1이 다 천국에서 추방됐잖아요. 그 두목이 이름이 루시퍼라고요. 장례식장에서 예배 드리지 마. 우상 숭배야. 장례식장에 예배 드렸다고 지옥에 간 간증이 여기 들어있고요. 지옥의 하와 외침. 록펠러도 지옥에 있고, 문선명도 지옥에 있고, 한번 들어보세요. 어거스틴도 지옥에 있고. 그리고 이 교회 목사님 부친도 지옥에 있고, 여기 간증하시는 김민선 여자 목사님 부친도 지옥에 있더랍니다. 예수님이 다 만나게 해주셨대요. 얼마나 참혹한지 들어보시고 절대로 지옥까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들은 머리 위에 원자탄이 터지더라도 제가 책임지고 천국으로 제가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존 칼빈 지옥에 있고요. 칼빈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자기 부인하고 자식들도 다 지옥에 있고, 칼빈이 내가 얘기한 예정론 칼빈 5대 교리 그게 반성경적이거든요. 그걸 칼빈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마귀사탄 루시퍼가 그렇게 나를 시켜서 내가 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지옥에 이 교회 목사님 김양한 목사님 부친도 있고, 이 간증하시는 김민선 목사님의 부친도 지옥에 있는데 다 만나게 해 주셨답니다. 들어보세요. 추도 예배, 장례 예배 드리지 마. 지옥 간다 이거죠. 지옥에 고라, 사울왕도 있고, 루터도 있고, 아합도 있고, 많이 들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엄청난 양이 있었는데 많이 핍박 때문에 많이 빼버린 거예요. 저는 영이 떠난 시신 앞에 예배 행위는 명백한 영적 미신 행위라는 것을 알고 제가 할 수 있는 이관, 저희 아버지 장례식 얘기입니다. 올해 초에. 저는 영이 떠난 시신 앞에 예배 행위는 명백한 영적 미신 행위라는 것을 알고 제가 할 수 있는 입관 예배, 발인, 하관 예배, 영정 앞에 꽃 바치는 행위 등을 모두 못하게 했습니다. 다만 동생들 교회에서 오신 문상객들이 드리는 예배까지 제가 막을 자격은 없어서 지켜만 보았는데 영이 괴로웠습니다. 내가 예수님이라면 몹시 화가 나겠더라고요.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잘 들어보시면 이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우리 아버지께 칭찬 예배인지, 우리 가족 위로 예배인지, 예배 주인공이 오직 100% 하나님이 아닌 것을 보면서
제가 옆에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중보기도 한 기억도 납니다. 그 앞에 헌화 같은 거 못하게 꽃 다 치우고 앞에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기독교 예식이므로 상주 인사만 대신해 주세요. 상주 인사만 하시라고 그렇게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 하완 예배, 영이 떠난 시체 앞에서 둘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오직 예수님 전유물이라고 보시면 맞겠죠. 하관 예배, 어느 서울의 큰 대형 교회 같습니다. 이렇게 지옥 가는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말씀과 영으로 거듭나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관 예배. 사람 한번 죽으면 그 예배를 3번인가 4번인가 드리죠. 또 화장하면은 또 몇 번 더 의식을 거치는 모양이더라고요. 이게 영적 미신 행위라는 겁니다. 명백합니다. 입관 예배. 발인 예배. 출발하기 전에 예배를 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죽은 시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래 이명박 대통령 어디 문산 가서 향불을 붙이는지 모르겠는데 영적 저주받을 짓을 생각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저주받을 우상숭배에 그런 행위를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나는 내가 애통할 때 그것을 먹지 않았으며 어떤 불결한 데 서리고 따로 떼어 놓지도 않았으며 죽은 자를 위하여 내어 주지도 않았고 오직 주 나의 하나님 음성에 경청하였으며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나이다. 이 죽은 자에 대한 시각을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아래 조영기 목사님에게 예배 드리는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지 여러분 판별해 보세요. 예수님 위로 예배로 바꾸면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됩니다. 조영기 목사 위로 예배를 예수님 위로 예배로 바꾸면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고 조영기 목사 위로 예배하면 조영기 목사에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주인공이 명백하게 이렇게 바뀝니다. 글자 한자로. 정필도 원로 목사 위로 예배. 무당들처럼 귀신 이름 대신에 글자 2자만 바꿔서 예배란 글자 2자만 바꿔서 거룩한 예배를 각종 요시경위로 들러리로 사용하면서 이 목사들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귀신에게 영광을 갖다 바치면서도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하니까 이런 행위를 하면서 내가 지옥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정교인을 같이 데리고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사만 오정영 목사는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고 없더랍니다. 여기 조용기 목사도 이름이 있는데 빠졌네요. 지옥 예약자 명단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회개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지도자의 영적 수준이 이 정도면 양떼들은 얼마나 지옥에 보냈을까요? 지금 양떼들은 구원받았을까요? 아까 3만 명 교회 예수님이 5명만 구원받았다고 한 그 사건을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목회자들 정신 못 차리면 자기들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양떼들 다 데리고 지옥 갑니다.
목회자를 믿지 말고 성경 말씀을 믿고 지시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이태원 참사 위로 예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성경 말씀 아무데나 갖다 이렇게 갖다 떼 붙이고 이거 김삼만 목사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아무데나 이렇게 갖다 붙이는 이분이 김삼만 목사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못하니까 이런 지옥 갈 행위를 스스럼 없이 하나님께 잘 보이는 행위라고 착각하고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는지 맞는지 직접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앞에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셨잖아요. 입관 예배, 발인 예배, 발인 하관 예배 참 복잡합니다. 장례, 임종, 발인 예배 기도문 따로 있고 아래 교회에서 영적으로 무식한 목사들이 교인들 영적 미신 행위를 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묘 예배 순서 해갖고 추석에 예식사 오늘 우리 가족들은 고 누구누구의 무덤 앞에 모였습니다. 고인을 기리고 인생의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이게 하나님 이름을 갖다 들러리로 갖다 붙이는 겁니다. 죽은 시신 앞에서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성묘 순서를 다 주고 이렇게 했을까요? 영적 수준이 참 의심스럽네요. 저희 아버지 장례식장에 오시는 분들 영적으로 미신 행위, 우상숭배 못하게 제가 사전에 이렇게 방지를 했습니다. 아래 예수님 기념 예배가 아닌 오카노 목사님 기념 예배인데 예배 주인공이 바보 아닌 이상 누군지를 분별을 못하나 봅니다. 오카노 목사 11주기 기념 예배 대표 회장 취임 감사 예배. 이 오정현 목사도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검게 지워지고 없더랍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 공개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당선 축하 예배 아닙니다. 예배 주인공이 누군지 보세요.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현수막 떼고 밑에 예수님 도움으로 우리가 당선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립시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것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예배 주인공이 예수님인지 소강석 목사인지 잘 보세요. 아래 사진 보시면 이명박 대통령은 소강석 목사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 소강석 목사는 이 양반은 권력을 엄청 쫓아다니고 권력 앞에 아부하고 교회 예배 설교 들어보면은 자기 자랑 엄청 하고 참말 걱정됩니다.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네요. 영이 떠난 시신에게 예배드리는 것은 도대체 누가 이렇게 시작했고 시킨 것인지 화가 많이 나네요. 영적 전쟁이 참 힘드네요. 아래 조영기 목사 발인 예배 장면입니다. 죽은 조영기 목사님이 뭐가 죄가 되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이 시신 가지고 우상 숭배 행위하는
목사들과 영분별이 안 돼요. 참석하신 교인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조용기 목사님에 대한 영적 문제를 조금 알고 있었는데 이분도 말년에 물질과 이성을 좀 의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 혹은 지옥 어디로 갔는지 매우 궁금했는데 결국은 어느 목사님 기도 중에 조영기 목사를 보여주시더랍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로 갔는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요. 계시록 보시면 끝까지 이기는 자라야 천국 간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임종할 때 그 시간까지 방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꼭 이기시길 바랍니다. 마귀 사탄은 지금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 해외 쪽에 간증 보시면 기독교인 한 사람 앞에 마귀 사탄 네 놈이 들어붙어 갖고 여러분 임종 때까지 들어붙어서 지옥으로 미혹 전도하고 있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재단에 거대한 장례식장으로 꾸며놨습니다. 지금 큰 교회의 영적 수준입니다. 제가 촌에서 살잖아요. 아주 옛날 그 시골 생활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방에 장작대서 불 떼고, 부엌도 옛날 부엌이고, 그래서 부엌에 쥐가 많이 들어와서 고구마를 한 개 해놓으니까 쥐가 많이 잡히더라고요. 하루에 한 마리씩. 그래서 제가 보금전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쥐덫에 걸린 쥐를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자료로 써야 되겠다 싶어서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쥐는 영적 소경 목회자, 이 쥐덫은 마귀 사탄이 지옥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놓아둔 것입니다. 사탄이 지옥 유인 덫으로 미끼로 장례 추도 예배를 엄청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장례 추도 예배 드리라고 그런 지시가 없으면 절대 하지 마세요. 거룩한 예배를 목사님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아니고 장례 예배 추도 예배는 성경 말씀 같이 보셨잖아요. 신구약에. 그 어디에도 죽은 위인들이 장례 예배 드렸다는 내용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장례 예배, 추도 예배 보고 회개하지 않고 죽은 사람 지옥에 이렇게 다 보내더라고 지금 간증이 떴잖아요. 벌써 올라온 거죠, 이게. 저도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도 혹시 못 보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까봐 제가 다시 올려드리는 겁니다. 제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한 번 더 올려라고 지시하셔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껏 모르고 이런 장례 추도 예배 드린 분은 예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용서를 비시길 바랍니다. 죄가 중한 만큼 용서했다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인을 받을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회개 기도를 분명히 하세요. 지금부터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영적 이유가 뭔지 고민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책에 모르고 지은 죄 쉽게 용서해 주신답니다. 그런데 알면서 지은 죄는 용서가 어렵다고 분명히 기록 중입니다. 이 사실을 아셨기에 다시는 장례 추도 예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청교회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이 메시지 작성 목적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못하시는 것을 알려드려서 한 분이라도 억울하게 성경 하나님 뜻을 몰라서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영혼구원 회개에 대한 복음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게 하라는 지시를 받고 10여 년째 사역 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은혜 가운데 예수님과 가정에 영적 축복, 성령 구원 축복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작년에 이사야 43장 앞부분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주 잠을 자는데 또렷하게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이 내용을 들어보셔야 제가 전해드리는 메시지가 진실성이 있는지, 예수님이 같이 하는 인간이 맞는지 아닌지 이사야 43장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옥의 옥한음 사랑의 교회 목사님, 그리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서울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님이 지옥에 있었고,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삭제 조치당했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이 교회 홈페이지에서는 내린 것 같습니다. 위에 찾아보니까 온누리 교회 하용조 목사님 지옥 간증은 내렸는 것 같습니다. 이들 교회에서 찾아와서 험악하게 박해하기에 내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 똑바로 믿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십자가의 혜택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손이고 이거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의미를 해외 쪽에 이렇게 포스터를 여러 개를 봤습니다. 신학 박사, 한기총 회장, 노회장, 유명 목사, 부흥사라고 다 구원받은 것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 회개하여 죄사함 모두 받고 성령 구원 선물 받고 성령님 인도로 예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의심 없이 내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순종해야 다시 태어난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마태복음 7장 21절.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과 영으로 거듭나신 분들만 여러분들 요 십자가 다리를 건너서 예수님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 메시지를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은 제가 책임감이 강합니다. 옛날에 오래된 내용입니다. 제가 책임감 때문에 그리고 의리 지킨다고 제가 징역을 1년이나 살았습니다. 의리 지킨다고.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은 사실대로 얘기 한마디만 하면은 징역 안 살아도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도 의리를 반드시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 메시지를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을 제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이 십자가 다리를 건너서 예수님 손에 인수인계를 꼭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을 성경 말씀대로 올바로 믿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 모두가 꼭 천국에서 만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시골교회 출석하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감사합니다.